80세 첫 출근. 그것도 200만 명의 CEO로. 더듬는 쫄보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요? 그 비밀은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리더십, 지금 성경 맛집에서. 안녕하세요, 성경 맛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리더 체질이 아닌데,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세상적 준비. 모세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작돼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속에서 갓난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딸이 그를 발견해서 양자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시 최고 문명 국가인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행정, 군사, 문화, 학문, 모든 걸 배웠죠.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과 배움을 사용하세요. 광야에서의 40년, 영적 준비.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큰 실수를 해요.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걸 보고 분노해서 이집트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왕자에서 양치기로. 인생 최대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통해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겸손, 인내,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 이 모든 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80세, 인생의 새로운 시작. 80세가 된 모세에게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호렙산에서 타지만 타지 않는 신비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무려 5번이나 변명했어요. 제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그들이 당신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변명에 인내심 있게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표적들을 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찾으신다. 10가지 재앙과 백성들의 원망.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며 거절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리더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하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했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죠. 홍해 앞에 절체절명 위기. 그런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로 추격해온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완전 막다른 상황. 백성들이 또 원망했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일상의 신실함을 신뢰하기. 40년 광야 생활은 연속적인 도전이었어요.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 과정에서 일상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큰 기적보다 매일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말씀 중심과 중보의 리더십. 샤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죠. 모세는 진노에서 돌판을 깨트리리지만 동시에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해요. 만일 주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모세에게서 배우는 성경적 리더십의 5가지 비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르심에서 시작하는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었죠. 둘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완벽함보다 겸손한 마음을 사용하세요. 셋째, 말씀 중심의 기준 제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공동체의 기준을 세웠어요. 리더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해요. 넷째, 섬김과 중보의 자세. 백성들의 불평을 견디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어요.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다섯째, 위기 속 인내와 신뢰. 40년간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믿음과 순종, 인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초예요. 실생활 적용 가이드. 그럼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직장에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교회에서 리더십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돼요.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개인적 간증. 저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죠. 하지만 기도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기도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격려와 도전. 여러분, 모세도 처음엔 두려워했고 변명했어요. 실수도 했고 때로는 좌절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느끼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모세처럼 믿음으로 걸으며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리더십의 여정을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번 주 내가 실천할 하지를 나눠주세요. 성경 맛집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요.